오늘 이런 찬송을 들으니까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 왔는데, 이 추울 때 기도원 올라가서 밤새도록 바위에 올라앉아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떠오르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헌금한 것들 중에 2022년도 족장헌금 작정서를 여러 장 많이 받으면서 이것이 족장헌금 작정서가 아니라 새신자 전도한 전도의 그런 전도 카드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족장헌금 작정서 다 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날 새생명 전도해서 전도한 새생명 카드를 한 장씩 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돌려받는 거 좋아하시네요. 아니, 생명 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각 기관 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임원들이 수고하셨고, 또 다가오는 해에 또 수고하실 일꾼을 세우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였던 청년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청년 사울 때 9장이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금 살기가 등등해진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살기가 등등했는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위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했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돌을 잘 던져서 스테판을 정조준에서 맞춰가지고 땅바닥에 쓰러뜨리도록 하기 위하여 겉옷을 벗은 그 겉옷을 맡아서 책임져 준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 아무나한테 벗습니까? 우리가 운동회 할 때도 보면 겉옷을 한 곳에 다 벗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수십 명이 때를 지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겉옷을 벗었을 때 그 겉옷 수십 벌을 이 청년 사울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공범 중에서도 주모자 뒤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내가 옷을 맡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가서 때리쳐라 해서 스데반을 죽인, 이거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칼로 죽이고 불로 지르고, 오늘날도 이슬람권에서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들은 오늘 21세기도 비일비재하게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교회 불 지르고 테러하는 것들은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8장에 와서도 사울이 스데반에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되자 사도 이외에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흩어진 것이지만은 도망가기도 했죠. 멀리 예루살렘을 하여튼 떠나서 멀리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8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잔멸할세, 잔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그야말로 풀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교회를 무엇을 잔멸한다? 교회를 잔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박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막 싹 불질러 가지고 남은 포기까지 다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 각각 집에.
오늘 전도하러 보내면 전도도 하지 않고, 가가호 방문, 옛날에 우리가 호별 전도를 하고 가가호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가서 문 두드리며, 요즘은 문 두드리면 사람들이 열어주지도 않고 뭔가 해서 참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시기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누가 손해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경비원 세워놨죠. 뭐 비밀번호 넣어야 되죠. 다 일일이 다 인터뷰 다 하죠. 함부로 못 들어가죠. 예약해야 되죠. 어디 감히 아파트 안에 들어옵니까? 그래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지금 이미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당은 따놨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첩첩삼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그들이 지옥 갈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집집이 다 아무데나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집 안방까지 다 들어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툇마루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수도가에 앉아서 아니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사형리를 풀어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 그래 사다리 어떤 전도 방법으로 사형리를 다 1대1로 맨투맨으로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박해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가 뭡니까? 이잡듯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각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남녀를 끌었다. 여자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도 머리채 휘어잡고 잡아 당기고 치마도 다 찢어버리고 멱살 잡아가지고 남녀 가리지 않냐고 잔인하게, 이거 인권도 없고 이거는 이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뭐라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다 멀리 도망갔는데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냐? 다메섹. 저 북쪽이잖아요. 다메섹으로 도망간 거죠. 그 소문을 다 듣고, 말하자면 만주로 도망간 것입니다. 독립군 이야기하자면 또 끝이 없고 만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주까지 쫓아가서 서울에서 만주로 도망갔으니까 만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마침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청년 사울을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이 청년 사울이 거기서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면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대사도 바울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였고, 그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삶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생명을 불사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듯이 피를 부음과 같이 자기의 피를 부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지사충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나갔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여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같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 듣는, 율법에서도 칭찬 듣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니 아나니아가 하는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 말한 것은 아나니아의 의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뭔가를 오늘 1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 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랴 부르면 예를 들어 뭐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예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그러면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개야 서울 성천교회야 한국교회야 부르면 당연히 우리는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 뭐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자 이삭을 드리기도 전에 사흘길 가기도 전에 22장 창세기 22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하려고 하시자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하니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상도 드문드문하였고 제대로 없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실로 법궤 안에서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청년 어린아이 사무엘,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는 주여라고 하지 않았죠. 주님인 줄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핵심적으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성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좌우에 스랍들이 늘었었고 6날개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헐헐 날며 창호하여 가로되 영광이 있도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터가 흔들리며 영광의 연기가 촉하게 있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할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비웠습니다 할 때 주의 천사가 스랍들이 제단에 핀 숯불을 화조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의 입에 탁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그 뒤에 죄가 사하여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또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아나니아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죠. 하나님 뭘 시키실지도 몰랐죠. 시키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수고하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시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에게 부르시고 모세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어떻다 저떻다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네 또한 지팡이를 던져보라 또 잡아보라 내 손을 주머니에 넣어보라 빼보라 그야말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느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 내 자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니 이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야말로 아나니아처럼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남을 보내소서 그 얘기입니다. 나 보내지 말고 쟤 보내세요. 나 보내지 말고 남을 보내소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0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남이 한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또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지난번 수요 강론을 통하여서도 다 말씀을 드린 말씀이시지만 이 시간에도 주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수고 안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 국가나 민족이나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한국 교회나 각자가 섬기는 교회나 남의 자랑, 남의 한계 속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너가 수고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송천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너가 수고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자랑이 네 자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남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네 것인 양 그렇게 사기치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있나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딴 사람 남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찾으신 것은 의인 10명이에요. 의인 10명을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으신 것처럼 오늘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핵심적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 돼야 돼. 각자 교회가 남의 자랑, 남의 한계에서 자랑하지 말고 각자의 교회가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나니아가 말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나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대지는 두 개인데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름말을 타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을, 나의 어떤 생각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생각을 바로 바꾸는 겁니다. 내 말씀이, 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굴복해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신 후 역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제자를 찾아서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뭐라고?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본 바가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 5번 기도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기도는 율법주의적인 기도고 죽은 하나님에게 마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산 기도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자마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기도는 태어나면 바로 숨을 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기도는 기본인데 어쨌든 청년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저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죠. 사울도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말하자면 너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가 지금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것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할 때 누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여 못 보던 눈을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딴 말씀 안 하셨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 말씀을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 네 가라 그 뜻이잖아요. 말이 안 통합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라 그 뜻이 아닙니까? 아나니아 그걸 대번 캐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번 그 말을 알아듣고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말라 그랬어. 그런 말씀 아직 하시기도 전에 아나니아가 대뜸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이론을 강화시키는 거죠. 내 의견만 아닙니다. 지금 요즘 세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청년 사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까지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라는 말씀 안 하시고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또 아나니아도 안 가겠다는 말 안 했어요. 안 가겠다는 말은 안 하고 사울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여론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신 거고 사실은 아나니아는 사실 안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그런 말씀하셔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고 있고 뭐 기도하다가 환상 받아서 내가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도록 그렇게 환상을 받는지 그 전후 사정은 내가 모르겠으나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아나니아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딱 반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밑도 끝도 없이 아나니아가 또 이 일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의중을 다 하시잖아요. 말 안 해도 아는데 또 자기가 일일이 뭐 길게 말했잖아. 13, 14절 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못 알아들으시겠냐 말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해 나하고 생각이 정반대예요. 말하자면 나랑 아무개 권사는 성격이 정반대야. 생각이 정반대야. 판단이 나랑 아무개 집사님이랑 생각이 정반대야. 나랑 정반대야.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려고 안 하시고 뭐 이해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뭐 변화 받았다든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뭐랍니까? 가라사대. 여러분 가라사대의 의미가 알죠?
가라사대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첫째는 무슨 의지입니까? 아나니아 너는 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입니다. 강한 의지죠. 두 번째는 너에게도 강한 방점이 있지만 실제로 널 가라라 하는 목적은 이 청년 사울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의지가 있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17절에 대번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떠나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청년 사울이 있는 집이에요. 겁나는 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왔죠. 청년 사울이 집집마다 자기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 잡아왔어요. 그 잡아온 호랑이 굴에 사울이 있는 집에 아나니아가 범굴에 들어가서 날 잡수시오 하고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됩니까? 이거 아멘 했다가는 뭐 큰일 나겠다 싶습니까? 참나. 잘 보아요 성경. 그래서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떠나 그랬잖아요. 이게 두 말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고 두 말 없고 잔소리 없고 뭐 변명 없고 핑계 없고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달에 내년에 이게 없어요. 바로 떠나 뭐라고? 그 집에 범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안수 하나님께 들어가서 안수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수하라 안 그랬어요. 청년 사울이 기도하다가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시키신 줄 알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부르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를 드리려고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나를 드리려고 하나님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딱 여기까지예요. 딱 기도원에 가서 요즘 기도원 가지도 않죠. 뭐 집에서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면서 교회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꽉꽉 차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네. 또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통성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나를 드리겠다고. 그러나 딱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틀려. 하나님의 의중과 나의 의중이 달라요. 다른데 강단에서는 계속 거기다가 설상가상 짐을 지우고 또 십자가 지우고 고난을 지우고 힘듦을 지우고 주를 위하여 살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이렇게 막 따발총같이 속사포같이 짐 위에 짐을 다 지운다고. 그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성경이 있으니까. 그 뺄까요? 빼고 설교할까? 우리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듣기 좋게 그렇게 설교할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짐을 지우라 했잖아.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하면 부담도 오지만 말씀은 또 다 하면에 다 성경이 틀려도 하나님 생각이 뭐 이사야 55장에 있잖아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은 높아졌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중과 내 의중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나니아처럼 바로 집을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여 사울아 네가 오던 중에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내셨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지만 결국은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다. 그 생각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웠죠. 떠오르죠?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말씀대로 아나니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이론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금방 13절 14절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의중을 뻔히 알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내뱉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울이 장난입니까? 하나님 내 말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하고 의견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나랑 의견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 문 닫았어요. 다 장로님 다 의견이 같아요. 뭐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동의했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우리 교회만 그랬어요. 서울시는 문 다 닫았어요. 전국에 문 다 닫았다고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뻔히,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의중을 뻔히, 순종해야 한다는 의중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자기의 의중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에서 2-1이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나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나의 글을 견고하게 단단한 그 생각이 있더라도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많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넘어갑시다.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은 고집 부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고집 부립니다. 목사도 고집 부리고 장로도 고집 부리고 권사도 고집 부리고 뭐 세례 교인이고 뭐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고집 부립니다. 뭐에? 말씀에 대하여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지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몇십 년째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라면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 판단, 자기 민족, 자기 혈연, 자기 지연, 자기 학연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면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알죠. 이 다 흐름을 압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 위험하다 하면 저들이 100이면 100명 다 절대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80% 다 맞았는데 우리나라 4,200만 맞았어. 80%가 다 백신 다 맞았다고. 다수가 맞았는데 그게 안 옳다고? 뭐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나? 절대 다수가 맞았다고. 4천만에 맞았다고. 다수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는, 갈렙도 형편없는 또 그런 신분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는 열정당군이 다수예요. 또 열정당군을 지지하는 60만 3,550명 엄청나잖아요. 20세 이상의 군대 나갈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전 인구의 핵심들이죠. 60만 3,550명이 다 지지하는 거예요. 뭘 지지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다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지지하면 안전하다는 심리입니다. 다수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 아니라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는 그 사람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수니까. 다수가 나를 지지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00명이 지지했어.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옳은 거야. 다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그 누구의 인정도 또 인기도 지지도 받지 못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셨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간에 교회나 간에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지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인기와 지지에 목말라 하고 있고, 또 교회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는 거,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문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거기에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여러분 공유하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공유에 대한 거 많이 있잖아요. 집도 공유하고 뭐 어마어마한 공유, 아주 타락한 공유 개념이 많아요. 차량도 공유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자와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더해가지고 나누기 2분의 1로 하면 50대 50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는 그런 것이지. 내가 100, 니는 빵. 그건 공유가 아니잖아요. 공유는 뭡니까? 서로 50, 50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든 우상숭배든 뭐 카톨릭이든 이단이든 뭐 온갖 거 공유하려면 또 술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뭘 하든 간에 낙태를 하든 이혼을 하든 다 이해를 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또 전 세계 어떤 죄인이든 간에 나도 죄인이고 모든 죄인을 다 이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뭐 이해 못할 거 없죠. 뭐 같은 뭐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인지상정이죠.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하죠. 이해 못할 거 없어요. 저는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인정 못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는 인정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내가 다 한다니까. 더 못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저는 놀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강단에서만 외칠 뿐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십자가 지는데, 진짜 십자가라는 가시를 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전혀 개념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하실까, 뭐라 하시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날 뭐라 하실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라 하실까,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수천수만 절대 다수가 60만 3,550명이 날 다 반대해도, 대한민국 5,300만 명이 다 반대를 해도 그런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시나니 누가 주를 향하여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여호와는 그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땅에 60억 70억이든 뭐 이 땅에 80%가 백신을 맞았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인기나 지지나 칭찬에 괴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만을 향하여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개념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단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아닌 나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그 성경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 좀 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핵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독불장군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람은 전혀 개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아가 되려거든.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지지받는, 말씀 앞에 지지받는 나가 되어야 해요.
이기적인 독선적인 편견과 거짓에 사로잡힌 자기 자아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 말씀을 전해도 자기 나름대로 말씀적이라 하니까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암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나를 드린다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나의 생각을 말씀이라면 무조건 굴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동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렸죠. 넘어가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가 13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말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겁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 범꿀로 자기 스스로 날 잡아잡으시오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판에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겁이 났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심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세우셨지만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여호와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왕 세워라. 하나님 뜻은 여기는 분명하게 의도와 또 명령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럴 수 있으리까? 이 얘기를 들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농담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 과장일까요? 사울은 누굽니까? 자기가 왕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 세웠지만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러면 아무리 내 아들 같은 자식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스승이 뭐 이래? 선지자면 다야? 사무엘이 이거 반역하는 거 아니야?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 그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일상을 우리 살아봤자, 인생을 살아봤잖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병들까봐, 암 걸릴까봐, 사고로 날까봐, 늙어서 치매 걸릴까봐, 또 우한 폐렴을 두려워하고 변종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더 강력한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이러스는 죽고 사멸하고 약화되는 거예요. 강력한 것은 완전 거짓말인데 어쨌든 간에 개돼지들이 잘 속으니까 또 강력한이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출생되어서 전 세계 9개국의 남아공 출신자들을 출입국 금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렇게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들과 전 세계 세속 권력들과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바이러스를 알파나 베타, 델타, 뮤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알파벳 24자인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 오미크론에서 나중에 오메가까지 이렇게 24자의 알파벳을 오메가까지 계속 이용하여 계속 악용을 하여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생겼다라고 생쇼를 하면 그 마지막 오메가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전 인류를 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공할 것이다. 하여 이제 오미크론까지 온 것입니다. 마귀 새끼들은 압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예요. 첫 번째와 24번째 글자인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으로 의도적으로 이 더러운 짱깨 바이러스를 헬라어의 이런 자음으로 이름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욕먹이는 것입니다.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갑니다. 이제 오미크론 온 것입니다. 오메가까지 갑니다. 이놈들이 가나 안 가나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는 이런 우리의 두려움과 달리 어떤 두려움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안 들어가? 범꿀에도 들어가는데 바이러스가 겁난다고 하나님의 교회 안 들어가? 문을 닫아? 나가?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이러스니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치매나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약화시키고 예배 못하게 하고 세상 정부의 공포 정치의 협박에 굴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세상 정권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전술의 그 핵심적인 테마가 뭐냐? 공포 정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은 근심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건 살났고 죽기 싫었어. 십자가 겁나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정말 여러분 맨 죽도록 충성해달라 맨날 뭐 이렇게 뭐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얼마나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천만 번 했잖아. 그래놓고 겁을 벌벌 떨면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 거짓이 아니 거짓말이죠. 거짓말. 야, 거짓말쟁이야. 뭐 이런 거짓말쟁이 목사가 다 있어 이거. 거짓말쟁이 장로, 거짓말쟁이 권사, 거짓말쟁이 집사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왜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다 왜 말을 왜 했는데? 거짓말쟁이. 겁은 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이 오면 겁을 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초계처럼 그냥 풀못벌에도 뛰어들어가고 사자고에도 뛰어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송천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전도에 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일꾼들 또 다가오는 해에 귀한 충성될 일꾼들 있습니다. 주여 아나니아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하였던 아나니아처럼 주여 또 아브라함처럼 또 이사야처럼 사무엘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여 초기 출애굽기 4장에 모세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남 핑계대고 남의 자랑 남의 항해에서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수고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지는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옵겠는데 주여 우리가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